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네. 우리 다인이가 그런 꿈을 꿨구만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을 권사라고, 정권사라고. 열심히 그냥 엄마를 쫄래쫄래 그냥 따라다녔어요. 박명순 사모가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제 설교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그 다인이가 꾼 꿈은 쓰나미, 막 쓰나미 막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났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는 어디를 뜻해요? 세상을 뜻해요.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그리고 산은 천성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산, 산으로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바로 신령한 교회를 상징한다. 신령한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곧 도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계명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금방 빼놨는데 우리 다인이도 이렇게 신령한 꿈을 꿨어요. 신령한 꿈은 그게 명확합니다. 누가 들어도 명확해요. 영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영적인 은사, 은혜가 있으면 이 꿈은 메시지가 있는 꿈이구나, 신령한 꿈이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신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그 사람을 무서워할 것 같아. 그게 무서울 일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인데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거룩할 성. 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은 이렇게 성, 거룩할 성. 자, 제가 풀이했어요. 귀와 눈을 상징합니다. 귀와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는 입, 먹는 입, 그리고 아래는 왕자예요. 거룩한 사람은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왕과 같다. 그리고 먹는 것이 왕과 같다. 왕은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을 테스트하는 사람 있잖아. 왕의 것을 먼저 떠먹는 사람. 왜?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이 되려면 왕의 말씀을 먹어야 돼. 왕, 보좌에 가는 말씀. 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어디 가요? 보좌로 가요. 영적으로 백성이 된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렇게 틀려요. 왜냐하면 보좌는 왕이 머무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왕된 성도가 머무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왕 만드는 교회예요. 왕 만드는 교회. 아, 그럼 목사님은 왕이신가요? 왕 되려고 노력해야.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그래서 자, 이 거룩하지 않으면 뭐가 못 되느냐? 성도가 못 돼요. 성도가 있고 사도 바울에게 분류입니다. 성도가 있고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고 세 종류. 사도 바울이 나눈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된 사람. 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성경. 거룩할 성자, 글경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이 성도다. 거룩하게 돼야 성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분류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을 다룬 거,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도 얘기하고 거룩한 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가 있어요. 신도, 믿을 신자, 믿을 신자. 이건 신도는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믿을 신, 무리도. 그냥 믿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교인이 있어. 교인. 자, 이 교인은 누구냐?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단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교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도는 믿는 사람. 그리고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뭐가 되려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려고? 뭐가 되자는 겁니까?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거룩하다. 먹는 입이 거룩하다.
왕과 같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내가 누구요? 신도요. 신도. 그래서 제가 다 하는 얘기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세뇌교육을 시키잖아요. 세뇌교육.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믿었대. 신인 줄 알았대요.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는 줄 알았대요. 탈북한 때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김일성 아버지. 김정은 아버지. 배반하는 것 같아가지고. 충성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충성분자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말씀에 쇠뇌가 되자. 할렐루야. 말씀에 쇠뇌가 되자. 신령한 것에 세뇌가 되자. 말씀에 중독되자. 말씀에 중독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다인이가 꿈을 꾼 것처럼 쓰나미로 강력하게 충만합니다. 죄악의 쓰나미, 불법의 쓰나미,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가 버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십수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그 높이가 10m, 20m, 막 높은 것은 30m까지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럽니다. 나는 이런 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 교인들을 흔들어 깨워야 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 흔들어 깨워야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교인과 신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솔직한 요즘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성도는 내 만족 까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숨쉬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크리스찬이다. 알자 크리스찬. 자,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쟁이.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것은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인데 이렇게 틀려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예요. 예수 믿겠다고 모였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이 크고 염려가 큽니다. 무슨 근심? 성도를 바라보면서 근심이 큰 거예요. 염려가 큰 거예요. 왜? 너무나 정리가 안 돼 있어. 질서가 안 잡혀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길게 쓰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할 말이 별로 없어야 돼요.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즐겁고 기쁨만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염려가 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권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요? 신령한 교회.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쟁이, 쟁이는 어떤 뜻?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를 섬기는 전문가, 예수를 기뻐하는 전문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어 가세요. 나를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신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로 스스로 만들지 말고, 단 한 번의 기회, 성도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 성도로 만들어 가야 돼. 이것이 부담스럽다? 성도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거룩하게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부담스럽다? 그럼 나는 교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거룩한 삶을 하지 못해. 흠이 많아. 여러분, 우리 흠이 없는 사람 없죠? 저도 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더 찾는 거야. 거룩을. 왜?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는 단 한 번이다. 이것 놓치면 끝난다. 이것 놓치면 끝나. 저는 어릴 적 별명이 뭐였냐면 연박사예요. 무슨 박사?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태어나자마자 김박사라고 붙였어. 학자가 되라고.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김박사예요. 지금 한 거의 90 정도 된 양반들은 지금도 시골 내려가면 지금은 시골 내려가지 않은 지가 10년도 넘었지만은 아이고 김박사 목사님 오셨네. 내가 그냥 목사가 아니야. 김박사 목사야. 노인 양반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김박사라고. 김박사. 근데 내가 철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붙여준 이 고귀한 별명이 김박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도록 뭐만 만들었다? 여만 만들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있어. 연을 날리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늘 하늘을 쳐다봐야 돼. 늘 하늘을 동경해야 돼. 하늘을. 그 참 희한하더만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기도원을 다녔잖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계 기독교 선교센터. 그 원장님은 난 그렇게 영이 밝은 사람 처음 봤어요. 본 것처럼 말해요. 기도원 오면서 한 얘기 다 알아.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한 얘기 다 알아. 야, 신령하다 하면서 약간 또 두렵고 겁나게 돼. 너무나 잘 알으니까. 오면서 한 얘기를 안다니까. 원장님 흉본 걸 안다니까. 기도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안다니까. 그 원장님이 딱 기도했더니 저한테 연줄이 길다 짧다 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러기 전에 꿈을 꿨어요. 연을 날리는 꿈을 꿨어요. 꿈에도 참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연에 중독되고 연에 미쳐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또 신령한 교훈을 주시더만요. 연을 날려. 제가 연을 날려. 꿈속에서 연을 날리는데 어떤 사람의 연은 연줄이 길어가지고 연이 안 보여. 연이 높이 뜨면요 안 보일 정도로 높이 뜹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이 연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이 뜬다 이 말이야. 그런 연도 있고 약간 그렇지 못한 연도 있고. 그런데 내 연은 다른 사람보다 연줄은 짧은데 연이 이렇게 바짝 섰어. 연이. 그런데 꿈을 꾸면서 해석을 했어요. 신령한 꿈은 꿈속에서도 해석이 돼버려. 영이 더 열리면 그냥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면서 자기 꿈이 어떤 메시지가 담긴 꿈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 자기가. 제가 한참 꿈을 꿀 때는 그랬어요. 내가 알아. 해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줘. 꿈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연줄이 바짝 섰다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근데 뭐가 짧다?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연줄이 짧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꾼 그대로 지금 얘기를 그 양반이. 그러니까 내가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연줄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또 그 당시에는 또 전도지를 만나러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막 홍보를 했습니다. 교회 홍보보다 기도다. 교회 홍보보다 기도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거룩한 분도 있구나. 이렇게 성스러운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생각한다면 갈 길이 정말로 멀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아니 그런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가 천국 가. 보자가. 아멘. 좀 덜 거룩하게 된 자가 천국 가. 성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성 바깥에 가 있는 자가 있어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의 위치를 정하는 신령한 말씀, 복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자의 생활 계명이에요. 생활 계명.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자? 거룩을 향하자. 믿는 곳을 전부가 아니다. 은혜가 전부가 아니다. 그걸 하는 얘기죠.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뭐냐? 뭘까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 내가 믿는 그 믿음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정의가 잘못돼 버리면요, 믿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요. 불상사가 생겨요.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도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거룩하게 안 돼. 변화가 없어. 성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은혜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자, 믿음이 믿음되고 은혜가 은혜되가 되려면 어떻게 거룩해져라? 할렐루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 이것이 굉장히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알면서도 맞아. 거룩하게 돼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면서도 알면서도 가장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고 있는 지식이 곧 믿음이다 생각하는 거야. 실제가 믿음이야. 잘 들으세요. 내 삶의 실제가 믿음이다. 내가 정말로 은혜로 사느냐? 은혜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게 범죄하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게 내 뜻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편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 은혜는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은혜는 죄를 끊어버리게 한다. 은혜는 사탄 귀신을 이기게 한다. 이게 얼마나 명확한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까? 가르침입니까? 근데 은혜로 살아. 불법을 다 행하고 있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어. 세상 쓰나미에 밀려 살고 있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어디로 돌아가자? 거룩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글이다. 성경을 자꾸 읽어라.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해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확 내게로 도전이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묵상해로 되새김질해서 내 속에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근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자, 로마서 7장 8장은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농담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농담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농담도 사실은 발휘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농담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 고개를 돌려버려요. 왜? 농담은 실없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농담은 실없는 소리. 우리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열매실자거든. 실없는 소리가 아니다. 열매가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열매가 없는 소리, 열매실자. 열매실자. 실없는 소리. 말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 할렐루야. 말 조심. 왕은 항상 말 조심한다. 여기 나왔죠? 예? 왕은, 우리는 왕이 될 사람들이다. 신하가 되지 말자. 후궁이 되지 말자. 왕이 되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아가서 5장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나는 왕비가 몇이요? 왕후가 몇이요? 후비가 몇이요?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왕된 솔로몬이. 자, 그러면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왕후가 있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되자? 우리는 왕후자. 왕후가 되자. 왕후가 곧 누구다? 성도다. 성도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왕후는 누구냐? 첫 열매다. 첫 열매는 누구다? 거룩하게 된 자다.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자들이 바로 첫 열매야. 거룩한 자야. 오늘은 성경 말씀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어. 14만 4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래요? 내 영혼의 결정. 내 영혼에 결정해야 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래요?
힘들다고. 나는 본래 죄인이라고. 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고 끝나버릴래요? 서울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럼 서울대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응? 김 박사가 되려면, 학자가 되려면 학계처럼, 학계는 학자입니다. 성경에. 응? 공부를 학계 열심히 했나 봐. 응? 공부를 학계. 엄마가 뭐라고 하면 공부할게요. 그랬나비요. 응? 학계 학자야. 그러면 나도 김 박사가 되려면 연만 달리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응? 별명은 박사인데 그 당시 서울대 연박사 과가 있으면, 응? 연학과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갔으면 1등 했을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분명히 갖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 거룩하게 되자. 14만 4천에 참여하자. 첫 열매가 되자.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 그리고 14만 4천 첫 열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성경의 여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여자, 하나는 영적인 여자. 어? 육적인 간음하지 말라. 응? 여자예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어?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와 간음하는 자, 세상과 간음하는 자는 나와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세상과 짝하는 자, 세상과 간음하는 자, 나와 원수가 된다. 여러분, 주님과 원수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몰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몰라.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읽고 끝나버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문화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응? 젊은 청년들 세상 문화 조심이야. 세상 유행 조심이야. 친구 따라하면 큰일 나. 친구 따라 세상 쫓아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가. 응? 바보 같아. 나만 안 그러면 바보 같아. 거기에 지금 나를, 사상 음료의 영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음료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보면 음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적 음료, 종교적 음료. 정치적 음료 뭐예요? 세상 권력, 응? 이런 것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 쓰나미처럼. 우리 다이냐고 그때 쓰나미 얘기 자꾸 나오네. 그냥 끌려가 버려. 흡수돼가지고 끌려가. 그리고 종교적 음료, 응? 뭘 뜻할까요? 거짓 선지자, 응? 잘못된 이단들,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끌려가 버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 보면 이 종교적 음료, 정치적 음료 그렇게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음료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우리를 손까불르고 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세상을 조심해라. 이 시대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근데 빠져 있어 모른다. 진짜 모른다. 아주 깜깜하게 모른다. 세상을 신나게 누리면서도 모른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이걸 떠나면 요즘 청년들은 죽는 줄 알아.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삶의 의미가 없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지금 그녀에게 미혹되었다. 그녀. 이 그녀가 누구냐? 세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다. 세상 바벨론.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즐기면 즐길수록 내 영혼은 더러워진다. 새카매진다. 아멘. 그래서 점점 거룩과 멀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되는 것, 천국 가게 되는 건 쉽게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믿으면 돼, 은혜면 돼, 맞는 말이지만 왜 거짓말하냐 이 말이야. 왜 교인들을 속이냐 이 말이야. 선량한 교인들, 순수한 교인들을 왜 속이냐 이 말이야. 응? 믿음이 믿음 돼야죠. 은혜가 은혜가 돼야죠. 뭐로 그렇게 된다고요? 거룩으로. 거룩으로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정절이 정절. 정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정절을 지킨 자가 누군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정절을 지킨 자가 누군가? 쉽게 대비되는 말씀 누구냐면 12제자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분들 다 순교했어요. 누구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명이잖아요. 다른 사명,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명. 그러니까 사명 따라 일하는 거. 주님은 사명 따라. 그리고 또 누구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건국 초기에 사육신 알지요? 생육신. 임을 향한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야. 왕. 여기서 임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누구? 단종. 단종. 단종을 폐위시키고 누가 왕이 됐어요? 네?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돼. 세조가. 세조가. 그래서 단종이 여러분들 18살인가 7살에 폐위되고 죽습니다. 단종이. 예? 누구에 의해서? 세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육신, 성육신은 단종밖에 없는 거예요. 단종밖에. 누구는 없어? 세조는 없어. 세조는. 그러니까 이 사육신, 성육신 이 사람들은 이 단종의 보위를 꾀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누구에게 대들어? 세조에게 대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조에게 있어서 이 성삼문, 박팽년, 유계, 유응부 이런 사람들은 눈에 가시 중에 가시야. 다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사육신.
사육신. 그리고 따라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단종의 보기를 주장한 사람들, 생육신들은, 생육신들. 자, 왕을 위해서도 절개를 지키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예수가 왕이라면, 나에게 왕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흉내라도 되라. 아멘. 그게 나에게 복이다. 나에게 복인 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수명은, 여러분, 가장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유효기간이 있다. 이 육체에 유효기간이 있어. 코끝의 호흡에 유효기간이 있어. 다 죽어. 아이, 목사님 살려고 하는데 죽으라고. 어떻게 한다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추상집에 있다고 그랬어.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것처럼 명확한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다만 잊고 사는 거야. 잊고 살아. 언젠간 죽어. 언젠간.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의 현실이야. 현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영원히 죽고 말아버릴 이 육체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영생할 것을 위해서 살아라. 성경은 사망의 열매도 있지만 영생의 열매도 있더라. 아멘.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라. 언제 열매를 맺느냐? 내가 거룩할 때, 거룩해질 때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 나는 거룩하지 못한대요. 본성이 거룩하지 못한대요. 종자가 내 속을 보니까 부정하고 더럽고 더럽게 짝이 없는데요. 시궁창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주시고, 내 주장 버리고 성경의 주장대로 사세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성화될까? 그 생각으로 충만해요. 그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제 가스를 보세요. 아이, 목사님은 왜 맨날 평안치 않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막 그런 말씀만 할까? 너무 중요해요. 믿는 것보다,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오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참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라고요? 행위의 열매가 있는데, 내 삶에 행위가 없으면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라. 행위.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거룩한 행위다. 어떻게 거룩해지냐?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라.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가라. 성자도 거룩할 성자, 영자잖아요. 영혼의 영, 거룩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앞에 뭐가 붙는다? 성자가 붙는다. 성. 아멘.
이 성자는 이성할 때 성자가 아니에요. 이성할 때 성자는 이거잖아요. 거룩할 성자야. 거룩할 성자. 쉬운 것이 아니야. 힘들어. 그래서 말씀 튼튼히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은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요. 늘 하는 얘기. 우리가 사는 건 은혜로 살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은혜로 거룩하게 돼. 근데 거룩하게 안 되면서 은혜로 산대야. 이게 문제지. 육체의 종욕 따라 살면서 은혜로 산대야.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지? 응?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이런 뜻도 있지만 은혜는 나를 성화시킨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 나를 신부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자의 삶은 신부로 인정받는 것이다. 신부로. 그러면 누가 거룩하냐? 누가 참 신부냐? 거룩한 자야. 14만 4천이야. 천열매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정죄를 지킨다고 그랬죠? 12명의 제자가 정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사육신이 정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니까 정죄를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아멘. 어제 병원 갔더니 간호사가 지금이라도 백신 맞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싫다고 그랬지. 싫다고 그랬어. 풍문이 돌고 이상한 말이 들으면 일단 의심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영적으로 인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의 인. 성령님도 인치지만 사탄도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딱 인을 쳐버려요. 사탄도. 이 사탄의 인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구별되게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잖아요. 너는 내 것 그냥 인쳐버려요. 본인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넌 내 거 딱 인쳐버려요. 그럼 정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반납하고 주여 성령의 인을 치소서, 보혈의 인을 치소서, 말씀의 인을 치소서. 입 맞은 자가 누구다?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이 신부는 누구냐? 정죄를 지킨 자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4절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세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멘.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 정욕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집을 피워. 내 속에서 내가 고집을 피워내. 내 속에서 내 육신의 정욕을 붙잡고 일하는 놈이 그놈이요 바로. 왜? 처녀가 되지 못하게, 신부가 되지 못하게, 천열매가 되지 못하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세요. 아멘. 분별치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깜깜하게 모르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대. 무슨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신령한 영의 지식.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영은 독해서요, 내가 알고도 끌려가요. 뻔히 알아. 목사님한테 다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아. 응? 성경 말씀 스스로 읽어서 알아. 근데 알아도 끈다니까. 내가 연약하고. 베드로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잖아. 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잖아요. 응?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안타깝게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거룩하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보좌 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천국 간다. 아멘. 그리고 이삭들은 성밖에 거한다. 응? 성밖에. 자,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뭐예요? 알곡. 다음 주가 대추수 절기죠. 이 두 번째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지났죠. 7월 달에 맥주 감사 주일 했죠. 이 다 이게 절기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 다 넣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규모가 작다고 여러분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교회가 되자. 보호자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천국의 열매를 전하는지, 첫 번째 열매를 전하는지, 두 번째 열매를 전하는지. 여러분 계속 은혜만 말아. 은혜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몇 번째 열매일까요? 변화가 되든 성도들의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은혜만 말해. 은혜. 그럼 몇 번째일까? 우리 박현경 집사. 네? 그렇지.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바뀌든 안 바뀌든. 왜 그 사람들 교인들 편하라고 막 편하면 편하다가 속는 경우 있다. 편하다가 지옥 가는 경우 있다. 편하다가 죽는 경우 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개구리를 가지고 테스트했대. 개구리가 뜨거운 물 넣으면 팔짝 뛰고 죽죠. 근데 서서히 찬물 속에 집어넣고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개구리는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따뜻하네. 2년 만에 목욕하네. 어제 박사모가 목욕하고서 2년 만에 목욕했네. 샤워는 계속 하지. 죽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깨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도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처음 열매가 대한 5대 열매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참 맺을 열매도 많아요. 의의 열매를 맺어라. 막 살지 마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입술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선포하는 게 왜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고. 응?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고. 왜? 믿음의 선포, 긍정의 선포를 해야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질 때 선판대로 되어진다. 아멘이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거룩해진다 이 말이야. 왜?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아멘. 또 여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는 자. 여러분, 내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입이잖아. 입.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요. 왜? 우리 주님은 진실이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진실이야. 자, 7번째. 시간이 많이 갔어요. 흠이 없는 자 너무 중요해서 그래. 흠이 없는 자. 누가 흠이 없어요? 거룩을 향해서 가는 자. 자, 성경에 참 요구사항이 많죠. 엄청나게 많지, 성경에 요구사항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는데 그냥 놓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용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거룩한 자가 받을 복,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진짜가 돼야 성도다.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별했다. 아, 성도가 있구나, 신도가 있구나, 교인이 있구나. 성도 됩시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대우를 받는다. 이 성경 구절을 다 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두 증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야. 야, 너는 진짜 일꾼이구나. 거룩한 자는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오히려 교회를 오염시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첫째 부활의 복을 받는다.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딱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된다. 아멘. 여섯 번째, 3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세요. 응? 일곱 번째, 천국의 기둥으로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된다. 할렐루야. 자, 저번 주와 오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증거한 이 거룩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하라고 성도로 만들고 싶어서 또한 14만 4